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2-1편 여자와 산의 아이와 용, 여자와 산의 아이와 용 12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으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아멘. 이 12장은 사단의 박해와 교회의 보호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큰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7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진리의 표식 혹은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하늘에 큰 표적이 셋이 있는 중에 계시록 15장 1절, 본장에 둘, 계시록 12장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 표적들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지만 땅에서 되어질 실상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한 여인. 하늘의 표적 가운데 그 첫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는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로마 개도릭 계통 학자들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버진, 처녀이지 결코 여자, 워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해석, 곧 세대주의 계통학자들은 이 여자를 구약적 교회, 즉 이스라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1260일 해석에 무리가 있어요. 끝으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여자를 신약적인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의하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객주를 적용,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권위 있는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를 이제 보편적으로 다 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로 옷 입었고. 해로 옷 입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84편 11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시편 104편 6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시편 19편 5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보편적인 면에서 볼 때 해로 옷 입었다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성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는 곧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해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해 가운데는 빛과 열과 힘이 있듯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일체십니다. 여자가 해로 옷을 입은 것은 빛의 화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든가 또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건지, 얼마나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큰 표적으로 나타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인격화된 존재로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빛의 자녀로 낳아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어머니, 곧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짐승의 아내인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으나 계시록 19장 4절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는 해로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두 여자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89편 37절의 말씀인데요. 위의 성구가 밝힌 대로 달은 증인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위는 해같이 빛나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명예스러운 칭호입니다. 증인, 즉 순교자입니다. 다윗의 위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는 궁창의 달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하다의 뜻입니다. 짐승의 씨를 받은 큰 음녀는 가증한 자손을 낳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러나 빛과 생명의 씨를 받은 해 입은 여자는 궁창의 달과 같은 확실한 증인 순교자를 낳습니다. 즉 순교자는 증인입니다. 왜 순교자가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순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12별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는 주석가들은 12별을 구약의 12지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아서 신약의 12사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머리는 사상을 뜻하고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별은 교회의 지도자 또는 하늘의 자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결국 이 해 입은 여자는 12 사도의 사상을 계승한 승리의 교회로서 확실한 증인을 산출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첫 번째, 아이를 뵌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이지 결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씨로 말미암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임신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또 혹자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구약 교회 사건을 장차 될 일 AD 95년 이후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영존하신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또한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하면서도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자는 씨를 받는 대로 자녀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예수님의 씨를 받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과 같은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울부짖으며 계속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출산하게 되었다는 말은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파하더라.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구로하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27절. 자, 세 번째, 아파하더라. 고문에 의한 시험에서 온 말인데 고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고문하다, 괴롭히다, 괴로워하다의 뜻입니다. 여인의 해산 고통의 극치를 나타내는 세 단어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연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라 이후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전자는 육맥의 고통이요, 후자는 영맥의 고통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는 육적인 고통이고 후자는 영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자, 첫째, 아이를 뵌. 앞에 말씀을 드렸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하더라에 대해서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생산치 못함을 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지 못하고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도 웃기시네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육적 교회를 가리키고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부터 25절. 자, 두 번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결혼한 지 20년 되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은 이삭의 유괴씨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낳았으니 영의 씨로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세 번째,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레아가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의 임신 못하는 고통은 죽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그런데 합한 채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30장 22절. 또한 네 번째, 한나.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보다 갑절의 사랑을 받고 10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로부터 18절. 다섯 번째,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자하고 나이 매우 늙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그러나 나중에 천사의 지시대로 요한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강구의 응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58절. 자, 여섯 번째, 마리아.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즉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최대의 신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님을 해산하기까지 많은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해 입은 여자. 본문에 나타난 해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였습니다. 12장 5절에요. 계시록.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유괴씨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해를 입어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교감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유괴씨로 낳은 것이 육이요, 빛의 씨로 낳은 것은 빛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그 신비의 고통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해 입은 여자로 이어지는 성녀들의 고통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이어지는 영녀들의 맥입니다. 성녀인즉 영녀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세상 왕들과 간음하고 짐승과 놀아나는 큰 음녀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그러나 해와 교감하여 새날 새 시대의 주인공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해산할 영녀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짐승의 씨를 받아 짐승을 낳는 음녀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녀들에게는 수많은 아픈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7 여자들이 받은 그 고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5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장 3절로부터 57강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